어제는 제목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그 앞에다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새벽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 본문은 시인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간증한 그런 시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뭘 했느냐? 여러분은 뭐 하세요? 힘든 일이 생기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시인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5편에 다윗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왕이었는데 이 사람 평생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자, 새벽 기도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새벽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새벽 기도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하죠. 기도는 꼭 뭐 새벽에 일찍 나와서 새벽 기도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여튼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뭐 율법의 말씀은 아니지만, 뭐 안 한다고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은혜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새벽은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그렇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는 약간의 힘듦이 있습니다. 적응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힘들겠죠. 잠이 쏟아져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갖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과 시간을 갖기 전에, 또 세상에 나가서 내 일을 하루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고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첫 열매는 항상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매우 귀한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평생 뭐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참 인간이 삶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죠.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근데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저녁 때 하루를 마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셨습니다. 그 새벽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습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대부분 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위대한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경건한 사람들은 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성경으로 안 가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셔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서점에 나가서 간증책들을 사가지고 좀 읽어보시면은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한 5가지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나오는데, 그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새벽 기도예요. 다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아마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대신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해드렸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는데 매일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밤새도록 제가 뭐 간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매일은 못 나갔지만 일주일에 그래도 3, 4일은 나갔어요. 거의 밤에 잠을 못 자고 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성균관대학교 그 뒤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봉사를 했는데 청소부라고, 청부라고 있어요. 청소하고
건물 아래층 2층 동사무소 건물이 2개인데 그 학교 끝나고 오면은 거기 다 이제 청소하고 아래층 2층 밤에는 이제 그 연동이라는 게 와요. 그래서 밤에 이 서울시나 우리 대한민국이 잠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실부터 해가지고 쫙 서울시로 해가지고 구청원에서 각 동으로 왔다가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국무총리까지 4번씩 보고가 돼요. 밤에. 저도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 이상무 보고를 4번 하게 되니까 4번 잠을 깨야 돼요. 한 12시에 잠들어가지고 새벽 한 4시까지 잠을 4번 깨야 돼. 계속 연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3년 아르바이트 하면서 낮에 대학에 공부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새벽에 나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 성균관대교 옆에 보면 통합축교회인데 거기 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군에서도 제가 나중에 병장 때는 점호 아침 6시에 점호 끝나고 구보할 때 싹 구보하면서 이제 제가 제일 고참이니까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주번하사한테 막 동기들이 야 이하사 나 기도하고 간다. 구보하다 교회로 난쑥 들어가고 그래요.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뻐하셔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고 그 기도하는 중에 하여튼 아내도 만나게 하시고 하여튼 뭐 그래서 또 공부도 하게 하시고 하여튼 돈도 10원도 없었는데 하나님 빽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나와서 아침에 찬양 인도하는 모습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이 청년들이 아침에 나와서 찬양 준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아침에 얼마나 목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더 자고 싶겠어요 젊은이들이. 그런데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청년들이 하나님 이런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5일 동안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편 5편 전체 분위기를 보면은 다윗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었을 때 쓴 시편들을 우리가 이 고난시라 그래요. 고난시. 근데 다윗의 이 시편 중에는 고난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도 보면은 굉장히 힘들 때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이 다윗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다윗이 훌륭한 점은 뭐냐? 다윗의 고통의 시간은 곧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힘들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특별히 새벽에 일어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언제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침에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아침은 새벽을 말해요. 새벽. 동토는 새벽입니다. 자, 뭘 기도했습니까? 첫째,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이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나의 말에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그러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한번 잘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이라든가 무슨 제가 늘 철학자들이 말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랑 교제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랑 대화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듯이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하느냐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중요한 얘기할 때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나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말에.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좀 이따가 하나님 앞에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말. 그게 기도죠. 나의 말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나의 말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이. 예?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언부언하다 졸다가 또 중언부언하다 이런 기도가 아니 나왔는데, 기도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뢰고 하나님 좀 이걸 들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꼭 우리 입으로 말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과 처지. 예? 그냥 다 도와주시면 되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교제하기 위함.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누구와 교제를 안 해도 외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에 완벽하신, 부족함이 없으신, 더 충족할 게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교제의 대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 굉장히 자신을 우리말로 하면 겸손하게 낮추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낮추시고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반감을 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독재자냐? 아니, 자기 영광 받으려고 무슨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느냐?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창조하셨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이 일들을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바빠서 기도를 안 해,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고 창조하셨는데 세상 일이 다 잘 되면 안 나와,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나오게 하려면 세상 일을 뒤틀어 놓는 거죠. 잘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큰일 났구나. 그러고 그때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이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큰 일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꼭 큰 일 터져야만 나와. 그러지 마시고 큰 일들뿐만 아니라 작은 일들, 그냥 내 매일매일의 일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이제 계신데, 부모님이 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용돈 많이 드리는 것도 물론 돈도 좋아하시겠지만은 다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걸 부모님이 잘 기뻐하세요. 그때 부모님 됨을 느끼세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은 전화도 좀 자주 하시고 아이들 이야기도 좀 이렇게 상의도 하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 제일 삶의 기쁨을 느끼죠. 제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걸 알면서,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번 그러더라고요. 은우가 초등학교 때, 하여튼 초등학교 때는 우리 은우가 고모들, 할머니, 할아버지 매일 전화해가지고 다 보고를 다 했어요. 근데 뭐 자기가 어린이 뭐 여기 회장이 돼가지고, 전교 어린이 회장이 돼가지고 그걸 또 다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나중에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은우가 그 전화를 했는데 너무 기뻤대요.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좀 우울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대요. 기쁨이. 그걸 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중학교 가더니 사춘기가 와서 안 하더라고, 전화를. 얘 은우가 요새 왜 전화 안 하냐? 사춘기가 와서 전화를 안 해. 중학교가 좀 변하죠. 아이들 사춘기가 와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자녀 문제부터 속상했던 문제, 아니 뭐 속상한 문제가 베라벨 문제가 다 생겨. 이게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이 마음이 상하고 막 힘들고 좌절이 오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내 심장을, 이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아픔이 있죠. 아픔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주님 그랬는데 어떨 때는 잘 안 나와. 그냥 마음만 너무 아프고. 오늘 여호와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심정은 우리말로 하면은 응어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응어리.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마음에 응어리가 있습니다. 응어리.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라 그래요. 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아요. 이 한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노래도 다 미녀들 보면 굉장히 슬퍼요. 아리랑 아라리오 그러더니 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뭐야?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 완전히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네. 굉장히 슬픈 한이 한 500년 뭐 그러면서 뭐 하여튼 너무 슬퍼. 특별히 우리 사회 이 여성들의 삶이 정말 막 한이 막 베껴 있다 그랬죠.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남편한테 당하고 이 사람한테 당하고 막 이 응어리를 이게 누가 이걸 풀어주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대부분 다 뭐로 죽었는지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화병으로. 옛날엔 참아야 돼 이걸 또 안으로 계속 쌓다가 병들어 돌아가셨어요. 병들어서. 요새 젊은이들은 안 참어.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3년 안에 가정이 다 깨자고. 늦기 전에 이 인간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집에 이런 사람은 못 살겠다. 그래서 갈라서서 해서 이혼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응어리와 한이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지금 이 시인이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자기 안에 있는 거죠.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말을 이 NIV에 보면은 나의 탄식이라 나의 탄식, 사인이 나의 탄식. 또 RSV를 보면 나의 groaning, 나의 신음이라 그래서 신음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걸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남편에게도 다 말을 못합니다. 내 아내에게 다 말 못해요. 아버지가 내 마음 다 말 못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고민과 아픔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신음을 나의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한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어주세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주세요. 뭐 눈물이 나오겠죠. 여긴 벌써. 나의 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소리가 자꾸 기도줄이 올라가죠. 기도줄이 올라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도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주여 하고 나도 모르게 기도줄이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기도에 몰입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기도 맨 처음에 옆에 사람 자꾸 신경 쓰이고 그러지만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소리가 확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가 이렇게 기도줄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도가 기도되게 하라 그랬죠. 기도도 아닌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를 해라. 진짜 기도를. 하나님과 진짜 이야기하는 기도, 하나님과 진짜 만나서 대화하는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기도,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가 평생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밥 먹을 때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 딱 앞에 안 믿는 사람 앉아있으면 숟가락 여기도 하잖아요. 저만 그랬나?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들까지 주셔도 아깝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제가 금요일 설교부터 지금 다 요약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신데 가슴 설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잠이 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계신데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언제 한 기도냐? 3절에 나오잖아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 자,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분은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중요한 체험이 있어요, 자기에게. 이 아침은 우리가 말하는 7시, 8시가 아니라 아침에 동토하는 새벽입니다. 새벽을 말해. 그래서 다른 어떤 신학자는 새롭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여, 새벽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새벽 동틀 때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새벽 동틀 때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어떤 신앙의 확신이 있죠? 하나님이 새벽에 나의 소리를 듣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확신은 어디서 온 걸까요? 신학 연구를 통해서 온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 체험이에요, 체험. 새벽 기도의 체험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힘들 때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동토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한 걸 다 들어주신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주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새벽에.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시죠. 근데 우리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 시간이 가장 신선하고 어젯밤까지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화가 났던 게 다 자면서 아침에 깨끗해진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새벽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응답을 또 어떻게 해요? 바란다 그러잖아요. 바란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아침에 이상하게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한 걸 들어주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너무 힘들어. 지금 이 읽어보면은 좀 이따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힘드니까 또 새벽에나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뭐가 확신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새벽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은 다 새벽 기도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시편 46편 5절, 이 고라자손의 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구나. 찾아보세요. 시편 46편 5절. (46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지금 아마 이 말씀 보면 성이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공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죠. 뭐 적군이 쳐들어왔든지 뭐가 됐든지. 그런데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중에 계셔. 이 예배 중에 계셔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언제요? 언제 도와주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새벽에 나서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새벽에 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그랬어요. 또 57편 8절, 이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7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라 그래요? 새벽이 자기를 깨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 해가 높이 떠갖고 그만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일어나서 동토 오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 또 시편 88편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고라자손의 시인데 시편 88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언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른다고요? 새벽에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 줄로 믿는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홍해도 언제 갈라졌어요? 읽어보세요. 새벽에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고요. 여러분, 요단강도 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할 때 요단강이 멈췄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했을 때 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역사는 다 언제 일어났느냐? 새벽에 일어났고, 느헤미야의 위대한 종교 운동도 새벽에 이런 시간에 새벽 그 성문 앞에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부터 기도하면서 말씀 읽는 운동이 일어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역사는 늦잠 자고 늦게 하고 이런 게으른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까지 이제 일단 신년 특별 새벽 기도 한 이후에도 여러분 좀 한번 새벽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혀 형편이 안 되는 분은 저녁에 하셔도 돼요. 낮에 하셔도 되지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매일은 힘들다. 그럼 제가 몇 번이라도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한 6번 중에 한 2번 정도라도, 2번, 3번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셔서 정말 다윗처럼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응답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런 고백과 체험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이 첫째는 뭐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 좋은 것으로 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하면은 자기의 죄와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이렇게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것이 있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기도할 때에 첫째 다윗이 뭘 깨닫느냐?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진실하게 무릎을 꿇으면 자기의 죄와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건성으로 하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면은 제일 먼저 자기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뭐냐면은 자기의 죄와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제일 큰 축복은 자기의 변화입니다. 자기의 변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신앙과 인격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기도에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기도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오늘 다윗처럼 자기의 죄가 보여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래요? 죄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매일 기도해봐야 뭘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주시겠어요? 복을 달라는데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정말 기도를 하면은 제일 먼저 자기의 부족함이 보여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이사야도 하나님 만났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죠. 죄인인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됐으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깨달았더니 하나님이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어주면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죄악이 있는 곳에 머물지 않으세요. 떠나십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교회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성령이 떠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그 가정에 있지 않아요. 떠나가세요. 여러분 개인이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 하나님은 거둬가지는 않지만 그럼 구원을 못 받으니까 성령이 다 이게 충만하게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죄가 방해하기 때문에 안 믿을 때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것은 변화입니다. 누구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제일 첫 번째 복은 뭐냐면은 자기의 변화,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보고 회개하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매일 기도해봐야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네가 아무리 길게 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죠.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네 죄 때문에 듣지 않는다고 이사야 1장에 얘기했고 이사야 59장에는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데 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지금 구해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그랬어. 멀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 진실로 기도하는 자의 제일 큰 축복은 변화입니다. 자기의 변화예요. 내가 변하면요 세상이 변합니다.
다 변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복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기도하다가 다윗이 뭘 회복했냐면 신앙을 회복했어요. 하나님과 예배의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회개하겠죠. 회개하면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회개하고 변화돼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뭐가 회복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에 대한 열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배 나오기 시작해요. 수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더 은혜 받은 새벽에도 나오고 구역 예배도 나오고 예배에 대한 열망이 회복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이.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 돼야지. 영혼은 안 돼. 예배도 잘 안 드려. 자기 맘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 근데 계속 뭐가 잘 돼.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가요. 그건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에요, 그냥. 관여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죄 짓게 그냥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때리세요. 사랑하는 자는 때리신다 그랬습니다.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부모님이 시잖아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때요? 몽둥이를 들어요. 때려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못해도 그래, 네 맛대로 해라. 자식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해야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시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자는 뭐라고요? 자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세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예배에 대한 이 뜨거운 열망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살아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배에 대한 열망, 신앙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사람이 변해요. 사람 자체가 변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 자체가 변해요. 인격이 변해요. 인격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을 내 멱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지금 원수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니까 주여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그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복수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미 치료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의 의에 맡기는 거예요. 공의라는 말이에요. 이건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요. 이 기도가 그렇습니다.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복수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께 이걸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내가 같이 복수하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는 거니까 이걸 공의로 맡기고 나는 그들처럼 죄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뭐냐면 인격이 변화돼요. 인격이. 저 양반 저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저 모양이지? 그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훌륭한 모습은 참 인간의 회복이에요. 인간성의 회복. 인간성이 회복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냐면은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이 보세요.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힘이 약하여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아요. 무덤 닫혀 있어요. 그 유대의 무덤은 바위로 이렇게 바위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무덤이잖아요. 돌로 막아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얀 회를 칠해놔요. 바깥에서 막 하얀색이고 멋있게 보이는데 안에 무덤이에요. 그 무덤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거기서 확 나오겠죠. 열린 무덤이 그런 말.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입 안에서 온갖 더러운 죄악의 말이 쏟아 나오는 거야. 이 시체 썩는 말들이 이 안에서 죄악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읽어보면 신실함이 없어요. 다윗이 앞에 나와서는 어떻게 왕이니까 아유 막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만세수로 합소서 그러는데 싹 돌아가서 뒤에 가면 지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욕하고 이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비방하고. 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혀로는 아첨하는데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표리가 부동한 거죠. 앞가디가 다른 거예요. 앞가디가 다른 거예요.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 죄냐면은 저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래. 열린 무덤과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회칠해 나가지고 그럴듯한데 이 안에서 이 죄악의 썩은 냄새가 확 나오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욕하고 댕기고 비방하고 댕기는 이런 사람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것을 누가 인용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의 죄를 다룰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최고로 죄악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 읽어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이 뭐냐면은 바로 온갖 간교한 말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말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하고 이런 인간의 행태를 타락한 인간의 가장 나쁜 형태로 하나님이 인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장 타락한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 아무리 그럴듯하게 회칠해놔도 가장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복하고 싶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인격을 만져주셔서 저들과 같이 똑같이 하지 않고 내 이걸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친히 치세요. 여러분이 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치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다가 인격이 변화된 훌륭한 성품을 갖게 됐어요.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기도할 때에 선행 작업을 하십니다. 선행 작업. 그게 뭐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죄와 허물을 깨달아서 자기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뭘 또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설교했잖아.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했어요? 인격이 더 풍성하게. 내가 설교하고도 여러분이 안 말하니까 나도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신앙 회복되게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신앙이 터져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기도 힘들고 예배 시간 왔으면 맨날 까딱까딱 졸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열망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뭐가 변해야 돼요? 사람이 변해야 돼.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변화되고 이 세 가지를 먼저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주소는 간절한 만큼 하나님은 이 세 가지가 변화되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안 되게 하시고 기도하러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 때 주기 전에 이게 해결 안 되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먼저 변화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던 걸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는 것도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건 이 앞에예요. 앞에 있는 것.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나를 욕하고 말로 힘들게 하고 뒤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 대적자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뭘 달라고 기도해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지금 그죠?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는 복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신앙의 열망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인이요 인격자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그때 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